여러분 혹시 조망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oversea effect라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바라볼 때에 그 바라봄으로 인해서 인식과 생각의 태도들이 바뀌는 것을 조망 효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주에 나갈 일이 거의 아직은 없겠죠. 근데 언젠가는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저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보는 나라 간의 경계, 그리고 사람들 간의 경계, 또 이념의 벽이 우리의 관점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주로 올라가서 푸른 지구를 쫙 바라보고 있는 우주인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사람의 어떤 나눠짐, 장벽, 여러 가지의 이런 나눠짐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이 안 들고 그저 그 안에 있는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주인들이 다시 지구로 돌아왔을 때는 이전에 가졌던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시선으로 봤을 때의 그 인식의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주인들은 갔다 온 분들은 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 여기에도 이 땅에 굳건하게 자기의 장벽과 또 선들을 지켜가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뀐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그 주인공이 두 명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가 등장을 하게 되죠. 자, 베드로와 고넬료는 수백 년 동안 그 땅에서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던 그런 혐오와 이 차별의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이 지구를 보면서 인식이 바뀌었던 것처럼 베드로와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베드로와 고넬료 합쳐서 베넬료라고 얘기하죠. 네. 베드로와 고넬료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급지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또 은혜를 주고 또 초대교회의 문을 어떻게 열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두 사람의 변화는 사도행전을 넘어서 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그 과정의 변화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결단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이 교회의 모습들은 다르게 변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 두 사람이 바리새인들처럼 완강하게 거부했다면, 아니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적인 말씀에 대해서 무시했다면 아마 다르게 교회의 양상들이 흘러가게 됐을 것이에요. 그만큼 오늘 이 두 사람의 전향은 새로운 물꼬를 트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인격적으로 만난 후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회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회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딱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한 번의 회심을 통해서 또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내 안에 계속 벗겨내야 될 것들, 내 생각들, 또 내 자존심들, 이런 껍데기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낡은 자아를 깨뜨리는 깊은 회심의 이 과정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9장 4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자, 지난주 말씀에서 베드로가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살린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와, 저 사람을 살렸어. 누구나 다 아는 죽은 그 사람을 살린 거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자기네 동네나 자기 집에 데리고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는 어디에 집을 유숙하게 됐냐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6절 말씀에 따르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 얼굴을 본다고 답이 나오지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해변에 있었어요. 야, 무두장이 시몬은 무두를 안 해. 그래서 이미 전망 좋은, 죄송합니다. 주무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전망 좋은 바닷가에 벌써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동물의 시체를 만드는 사람을 부정하다고 생각하죠. 동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겨서 그 가족 공예를 만드는 사람이 무두장이 시몬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혐오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무도 없는 해변으로 옮겨서 거기서 시체를 잡고 이 동물을 잡고 거기에서 가죽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과 혐오가 오히려 이 무두장이 시몬을 해변에만 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해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사람을 부정하다고 말하는데, 아이러니하게 유대인들이 되게 아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죽 공예품이에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거를 만드는 사람은 부정하다 말하면서 그 만들어진 물건은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부정한 사람이 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이거예요. 베드로도 유대인이잖아. 자기 안에 있는 모순, 야, 내가 이 부정한 사람과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오랫동안 유대인에게 흘러내려오는 이 인식을 자기 안에서 어떻게 했냐면 통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무두장이고 유대인에서 말하는 부정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봤냐면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형제요, 우리의 같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자기의 생각들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죠. 그래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10장 6절에 한 절 더 넣어서 해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에서 그가 무두장이 시몬,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의 집에 거했다는 것 자체가 그 1세기 기독교, 그 로마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결단과 행동이었기 때문에 적어놓은 거예요. 야, 어떻게 유대인이 부정한 사람 집에 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바꿔서 다른 사람들도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광고가 나오잖아요. 광고에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물건을 팔아요. 그러면 괜히 저게 별로인 것 같아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팔면 저 물건은 되게 좋은 것 같아. 저거 꼭 사야 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유튜브에서 셀럽들이 막 이런 광고 저런 광고 막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그것을 벌써 장바구니에 담고 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인식의 틀이 바뀌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한 사람만이 생각을 바꾼 결과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10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자, 베드로가 무너뜨려야 될 두 번째 장벽이 누구냐면 바로 이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가이사랴에 주둔하는 이달리아 부대,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당시 있었던 이 군대의 단위는 600명이 머물고 있는 거죠. 600명이 하나의 부대를 이루는. 그래서 백부장이 총 몇 명 있어요? 6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고넬료라는 거예요. 이 가이사랴에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민 통치에 굉장히 중심적이었던, 그래서 이 고넬료가 속해있던 이 부대는 로마의 정규군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부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넬료는 좀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는 그런 이방인을 넘어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네들을 짓밟는 적장의 장교라는 거예요. 이게 별로 우리에게는 잘 안 와닿죠. 우리를 일제시대 때 힘들게 했던 일본군의 앞잡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서적으로 확 와닿을 수 있어요. 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도 이 고넬료, 이 백부장은 아주 증오의 대상이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고넬료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세기 당시에 이 표현은 이거예요.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존중하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아서 완전한 유대인이 되지 못하는 경계선에 있는 이방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관점에서는 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고넬료는 더 성전 뜰까지 들어가고 싶어도 아예 그 법이 딱 막아놔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피지배국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많이 도와줘요. 이방인 장교가 어떻게 이토록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1절, 2절을 우리가 보면 위로는 하나님의 관계가 넓어졌고 옆으로는 이웃들과의 관계가 깊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경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어디에 또 충실하냐면 가정에도 충실했어요. 그래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이 고넬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형식적인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자, 3절 4절에서는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했던 시간이 몇 시라고 나와 있어요? 9시. 9시면은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몇 시냐면요,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9시, 12시, 3시, 6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방인인데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유대인이 기도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성전 기도 시간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고넬료에 대한 천사의 평가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어떻게 되었다고요?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 기억하신 바, 헬라어로 보니까 무네모시몬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구약의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게 70인역이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데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소제로 해당이 돼요. 소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인 소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형식적인 짐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전뜰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진실한 기도와 이웃을 향한 구제를 가장 거룩한 성전의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재로 주님께 드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고넬료를 온전히 받으셨다는 것이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그 오랫동안 있었던 거대한 혐오의 장벽을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60km나 떨어져 있는 이 가이사랴까지 베드로를 올라오게 하는 역사가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생각을 바꾸고 낡은 자아와 자기의 관점을 바꿨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초대교회에도 이 초기 기독교에도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 퍼모 무어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미국 장로교 교회 출신, 그러니까 파송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한국식 이름으로는 모삼열이에요. 모삼열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가족들과 들어왔는데 1892년에 32살의 나이로 조선의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서울의 소공동 롯데호텔 자리, 그때는 이제 곤당골이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세문안교회 다음으로 장로교회를 짓는데 그 교회가 곤당골 교회가 돼요. 자, 곤당골 교회를 세웠는데 그 안에 또 뭘 만드냐면 예수학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학당을 통해서 아이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 이 무어 선교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학당에 나오는 이 봉출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백정 박씨예요. 이름이 없어요. 백정이고 박씨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봉출이라는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무어 선교사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 너무 아파서 집에서 며칠 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 무어 선교사님이 자기와 함께 동역하던 이 에비슨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 백정박 씨를 고쳐주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에비슨 선교사님이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을 세워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누가 되냐면요,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주치의가 오늘 저작거리에 와서 나를 고쳐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래서 무어 선교사님과 에비슨 선교사님이 계속 며칠 동안 애를 쓰고 수고해서 이 백정박 씨가 깨끗하게 낫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정박 씨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선교사님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곤당골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어 선교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이 백정박 씨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박성춘. 그리고 세례를 줘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이 곤당골 교회가요, 양반교회예요. 그러니까 양반교회와 양반들과 지금 누가 같이 있는 거예요? 백정이 같이 있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과 이방인이 갇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난리가 났어요. 선교사님에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찌 우리가 저 천한 백정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절대 그럴 수는 없다. 저들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의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박성춘을 계속해서 두둔해주고 보호해주죠.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다른 방법을 내요. 그러면 우리는 양반들은 앞자리에 앉게 해주고 저 백정놈은 저 뒷자리에 앉게 해주면 우리는 교회 출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무어 선교사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어떻게 같은 형제끼리 이렇게 선을 나눠서 앞에 뒤에 앉을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양반들이 들고 일어나서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근처에 나가서 홍문동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거기는 양반교회가 돼버린 거죠. 다시.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누가 가장 마음이 불편해요? 박성춘이란 사람이 가장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미안해서 자기 때문에 성도들이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안 되겠다.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대부분 백정들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백정 출신들 다 모여라. 그러면서 복음을 막 전해요.
근데 백정들이 주님께 돌아와요. 근데 서울에 있는 사람도 모자라서 이분이 저기 수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백정들을 막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야, 이제 곤단골교회는 완전 백정교회가 됐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홍문동 교회를 나가서 짓고 세웠던 이 양반들이요, 마음을 고쳐먹어요. 그리고 선교사님께 와서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를 다시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홍문동 교회와 곤단골 교회가 나중에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 홍문 섰골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가 나중에 어느 교회가 되냐면 지금 대학로에 있는 승동교회의 전신이 돼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에도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가 몇 년이었냐면 1898년이었습니다. 당시 교인 100명 중에 30명이 백정이었어요. 몇 년 후에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요, 장로로 피택이 됩니다. 그 교회에. 그리고 또 누가 피택이 되냐면 그 교회에 다녔던 왕족 출신 이재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장로로 피택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 양반 출신과 백정 출신이 같이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그야말로 교회사에서 얘기하는 유니버셜 처치, 보편적 교회가 우리나라 초기 이 기독교 사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동등하다라고 생각했던 무어 선교사님의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이 박성춘과 무어 선교사님이 같이 힘을 내서 어떤 운동을 하냐면, 조선 정부에 이제 탄원서를 냅니다. 우리 백정들도 똑같이 갓을 쓰고 또 인권을 회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탄원서를 계속 내는데, 이 탄원서가요,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나중에 백정들이 너무 기뻐서 갓을 쓰고 막 종로를, 인사동을 다니는 그런 사진이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1895년 4월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1906년에 무어 선교사님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그의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 46살. 그가 조선 땅에 왔을 때 딱 14년 되던 해였습니다. 여러분, 14년이면 짧으면 짧다는 그런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꿨던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조선이라는 사회의 한 부분이 완전히 개혁되는, 그거는 14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조선인도 아니었던 이 무어 선교사님, 자기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이방인이요, 조선인은 아무런 자기와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한 사람 미국인이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또 그들을 품어주자 수백 년 동안 갇혀 있었던 이 조선시대 안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학당에서 배웠던 박봉출이라는 이 박성춘의 아들은 나중에 제중원에 들어갑니다. 세브란 병원의 전신인 제중원에 들어가서 의학을 공부해서 이 에비슨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나라 의사가 돼서 많은 사람을 도와줘요. 여러분, 무어 선교사님의 이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이러한 한국 초기 기독교의 놀라운 은혜들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들을 수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성령께 순종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룻다와 욥바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마침내 고넬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한 가정이라도 삐끗하면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이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고집을 꺾고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는 영적인 고넬료와 같았던 사람이에요. 영적인 백정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자기의 온몸을 던져서 찢어지고 또 피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견고한 오해와 또 차별과 혐오와 종교적 율법의 담을 완전히 허물어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주님의 말씀과 능력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자기의 생각과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는 사람은, 미천한 자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오묘하게 역사한지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인가? 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진 우리가 어찌 내 알량한 얄팍한 자존심과 고집의 벽 뒤에 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 얄팍한 경험과 잣대가 주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하다며 낡은 나의 자아를 계속해서 고집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오늘 나의 베드로가 되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오늘 이 시대에 무어가 되어주지 않겠느냐?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던 대로 살고 생각한 대로 생각하면요, 그보다 세상 평안한 거 없습니다. 다툴 일 없지요, 고민 나눌 일 없지요, 상처받을 일 없고 손해받을 일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껍데기뿐인 신앙은, 껍데기뿐인 평안을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그저 편안하고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이방인처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요, 그 크신 사랑을 입은 나라면 내 자존심을 넘어서 주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마음을 가지신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낡은 나 자신으로부터 떠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편견과 고집을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무너뜨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너져야 내 가정이 살아나요. 내 교만이 무너져야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 굳어진 마음이 무너져야 이 죽어가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를 나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품으신 그 사람을 나도 품도록 하겠습니다. 나 한 사람의 진정한 회심과 우리의 시선의 변화와 또 생각과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를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디에만 초점을 두냐면 내가 주님께 용납받은 거에만 초점을 둡니다. 내가 주님께 용납되었으면 누군가를 나 또한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는 데는 폭이 넓어지지만 남을 품고 이해해 주기에는 내 폭을 줄이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전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통로가 되어서 이 땅에 무너지고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기꺼이 내 품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굳게 세워진 편견과 차별의 장벽을 보게 하시고 영적인 이방인이요 백정이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신 그 사랑을 입고서도 여전히 얄팍한 나의 기준과 잣대로 누군가를 평가했다면, 누군가를 밀어냈다면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되고 무어 선교사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살던 대로 살지 않고 생각하는 대로 껍데기뿐인 평안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고집과 자존심을 내리고 또 그 무너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깨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 시간 하나님, 이동안 가져왔던 우리의 잘못된 시간과 시선과 생각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점으로만 있었던, 하나님 나의 중심적으로만 있었던 모든 시선을 이 시간 거두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조망 효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놀라운 은혜로 앞에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얄팍한 내 기준과 잣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밀어내며 살았던 그 삶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그냥 왔다 갔다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경계선에 갇힌 시선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회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되고 무어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 고집과 자존심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그 무너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만이 무너짐으로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차별 없는 작은 환대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누군가의 닫힌 마음의 문과 하늘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로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의 비전과 소망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오니 주님, 이 결단의 시간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마치 핀셋처럼 우리를 집어내서 정확하게 찾아오시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고넬료요, 백정이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친히 육체를 찢으사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오늘 가슴에 깊이 새깁니다. 주님이 이토록 엄청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좁은 소견과 편견으로 누군가를 향해 선을 긋고 마음을 닫은 채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낡은 예루살렘 성벽, 교만과 편견의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산히 무너뜨려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베드로가 무두장이를 품고 무어 선교사가 백정을 끌어안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고 주님이 품으신 자를 품어내는 너른 가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온전히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며 이 땅에 생명의 물꼬를 트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낡은 자로부터 해방시켜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